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여러 생각을 하고 여러 판단을 합니다. 그 홍수 사건 없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홍수 사건은 성경에만 나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신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모욕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제대로 알아야 하고, 특별히 우리 신자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류에게, 또한 특별히 우리 신자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분, 또한 그 언약에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꼭 인식하고 이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지개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모든 생물을 향한 언약의 증거. 모든 생물을 향한 언약의 증거입니다. 홍수 심판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정말 잔인하다, 어떻게 살인을 저렇게 저지를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아주 커다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죠. 죄. 사람의 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혹 덮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더 악취가 나며 더 심각한 죄를 계속해서 유발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 집안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겠지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운 오물이 집안 한가운데에 떡하니 있으면 그 오물에 의해서 점점 집안 전체가 악취가 나고 썩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죄의 일을 하나님께서 단절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홍수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리라. 홍수 심판을 하신 것,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 땅이 처참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죄 가운데 악취가 나고 썩어 들어가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홍수가 나기 전에 세상, 하나님은 이렇게 표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내가 나를 닮게끔 창조했고
이 땅을 내가 대리자로 세우려고 했었던 그 자들인데 이 땅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온 땅을 오염시켰고 정말 어떻게든 제거할 수 없는 악취가 나고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사랑하시지 않고 이 심판을 내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냥 다 진멸하셨겠죠. 노아의 가족 상관없이 다, 모든 짐승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은 다 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계획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소수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것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또 그 자비의 생각, 마음, 계획의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고요? 우리도 없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나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또는 방주에서 나와서 그리고 그 살았던 짐승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라고 이렇게 원망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내 언약,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친히 지칭하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대상은 사람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생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언약을 하신 것이 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도 참으로 놀랍지만 그 언약이 그냥 말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하여, 알리시기 위하여 증거를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할 증거를 분명하게 남겨두셨습니다. 무지개. 무지개. 성도 여러분, 무지개 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어렸을 때 또는 요즘에도 당연히 무지개는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또는 밖에 나가지 못해서 못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무지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무지개를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지칭하죠?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무지개를 내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말이죠. 어떤 높은 산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물이 많은 강이, 바다가 또는 어떤 대륙이 또는 어떤 돌이나 나무나 어떤 건축물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나님 언약의 증거물로 삼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증거로 내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간단하게 보아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첫째 이유는 무지개는 비가 내린 후, 온 후 내리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첫째 이유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지개는 비가 촉촉히 내린 후 또는 땅이 수증기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득 있을 때에 그곳에 햇빛이 비칠 때에 그곳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나죠. 비가 내린 후에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이 원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비가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비가 그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그 비 때문에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코로 호흡할 수 있는 땅의 짐승들 다 죽었는데, 물론 이제 방주에 있는 자들은 살았죠. 이제 비가 내리면 엄청난 두려움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모르기에 이 비가 한없이 오면 이 비가 그때처럼 안 멈추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이 비가 내릴 때에, 어두컴컴한 세상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비는 정말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멈춥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던 비가 멈춘 다음에 저 구름 사이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예쁜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정말 하나님 그때 약속하신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저 구름 속에 비가 온 후에 반드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구름 속에 나타난 저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비가 내린 후에 나타나는 현상, 바로 이 무지개, 하나님이 왜 무지개를 이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는지 정말 놀라우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개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기가 오염이 많이 되기도 했고 사람들 대부분이 건물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무지개를 잘 못 봅니다. 사실 무지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무관심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놀라운 것이 세상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도 나타나고요, 호주에도 나타나고요, 영국에도 나타납니다. 아프리카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아주 온난한 그 기후가 좋은 곳에서만 나타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도 무지개는 나타납니다. 비가 온 후 그곳에 햇빛이 쨍쨍 비칠 때에 사막에도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또 놀라운 것은 북극과 남극에도 나타납니다. 바다 위에도 나타나고요, 하늘에서도 무지개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혹 무지개가 만약에
노아의 그 방주가 정착한 아라랏 산 주위에만 만약에 있었던 현상이라면 하나님은 매우 협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 또한 매우 협소한 증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 대상은 온 땅에 호흡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볼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든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그의 언약의 증거물로 삼으셨는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자신감인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네, 무지개를 보는 사람마다 그것을 기억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에 그저 예쁘다, 참 신비롭다, 어떤 사람은 이생에서 저생으로 넘어가는 어떤 다리로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무지개라는 현상 자체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저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그 신실하심에 참으로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참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하늘에 걸어두신 은혜입니다. 하늘에 걸어두신 은혜입니다. 무지개라는 이름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 물이라는 우리말과 이 문이라는 말이 합쳐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개 또는 물이 있는 어떤 다리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것이 문 또는 다리처럼 보여서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성경에 쓰인 그 언어로 캐쉐트입니다. 캐쉐트. 여러분 좀 기억을 잠깐이라도 해주십시오. 캐쉐트입니다. 캐쉐트. 이 무지개의 단어가 뭐라고요? 캐쉐트입니다. 캐쉐트. 근데 이 캐쉐트라는 말의 뜻은 분명 무지개라는 뜻인데, 그런데 활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활. 우리가 이 무기 중에 이 공격할 때에 화살을 넣고 쏘는 그 아치형으로 생긴 그 활 말입니다. 활. 이 활이 캐셔트입니다. 우리가 이 무지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저기 보세요. 저기 정말 예쁜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에 활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기 활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활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활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무지개는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의 이 무지개라는 부분에 우리가 활이라는 말로 치환해서 읽어보면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활이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약 성경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전장에 임하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모습 중에 하나, 바로 화살을 당겨 활로 쏘아 적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표현합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77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여러분 비가 내리는 모습입니다.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는 그 모습을 바로 전사이신 하나님이 활을 쏘시는 모습으로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이 홍수가 나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사실 이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그의 화살을 쏘셔서 그 땅에 죄악된 자들을 다 진멸하신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활과 화살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을 구름 사이에 두었다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전쟁 너희에게 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온 생물을 다 멸하는 그런 전장 내가 물로는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활을 구름 속에 두십니다. 이제 온 땅의 사람들과 땅의 모든 생물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활을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무지개라고 알고 있기에 그것을 활이라고 보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활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활을 볼 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 있었던 그 온 생물을 물로 심판하는 그러한 일은 행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활은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우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 언약을 맺으신 원 당사자이신 하나님께 또한 이 활, 이 무지개는 분명한 역할을 다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강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16절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기억하리라. 이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무지개 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참 특별한 것은 이 활의 모습에서도 조금 약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있을 수 있는데, 무지개의 모양은 땅에서 위로 솟구치는 모양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땅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지 아니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무지개를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를 하늘에 걸어두셨습니다. 누구나 보라고요. 그리고 봤으면 내 언약을 생각하라고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또한 바라보고 깨닫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것과 같이 이 활을 걸어 두시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우치라고 그 은혜의 상징을 하늘에 걸어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이 어마어마하게 담긴 표현이자,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또 잊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자비로 매번 생각나게 하시기 위하여, 매번 깨우치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놀라운 증거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모습, 그 언약의 정말 변치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고, 내가 내 의지를 너희에게 보이노라. 그러니 정말 보고 깨우쳐라. 정말 보고 나의 언약대로 살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아마 오늘부터 혹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무지개가 우리 눈에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것은 그냥 예쁜 자연의 현상,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그 무지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자랑스러운, 또 하나님의 정말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담기신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를 우리 바라볼 때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꼭 깨닫고 또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